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미스 프린터예요.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7절이 아니라 27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려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들을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서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인도받아서 이 땅을 살리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볼 때 뭔가 잘 되면 성공한 듯하고 내 기준에서 뭔가 안 된 듯하면 큰 절망과 좌절과 실망에 사로잡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인도받는 자들은 특별히 오늘 순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순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순순히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에 순순히 복종하잖아요. 같은 말로는 순종이라는 말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는 은혜롭고 복된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쓰임받게 되는 은혜롭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다. 일평생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의 만남이 나와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사로잡혀 블레셋 나라와 이방의 강대국과 비교하여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신정체제라고 해서 사무엘, 그러니까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신정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주인된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이방 나라와 비교하며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좀 강대국이 되어 봅시다라고 그런 자신들만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너희들의 요구로 인해서 세운 왕이 너희들의 자녀와 너희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조차 듣지를 않고 끝까지 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세워줘라. 그러는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외모가 준수한 키도 크고 그치요. 키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깨 위로 하나가 더 컸다 이 말이죠. 그런 준수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의 그 집에 양을 잃어버리고 그 양을 누가요? 사무엘이 찾지요. 그 양이 양을 잃어버린 까닭에 이 사울은 자기의 사환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사무엘은 어때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는 피부로 체감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울을 왕으로 요구하고 세우기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다? 신정체제로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정치적인, 어떤 지식적인 이런 내용들의 지대한 영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 자신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 여기 보면 넓적다리를 예비했다가 사울에게 주었다는 장면이 있지요. 이 넓적다리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사무엘만 먹을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누구에게? 사울에게 양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이제 사회에서 뒤로 밀려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뭐야? 우리도 욕심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냐? 그렇지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들 잘 알지만 이 사울 왕은 어떤 왕이 돼요? 물론 사울이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왕이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가 그랬어요. 과거에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죽인 것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 앞에서 읽어봤죠. 장군들을 시켜서 레위인의 남자 600명만 두고 다 몰살시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수가 적은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아버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후손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 왕은 뭐예요? 사무엘 사울 헷갈린다 그죠? 이 사울 왕은 뭐죠? 자신의 주제를 알았어요. 물론 외모적으로 크고 준수했지만 내면적으로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겸손을 넘어 신앙을 갖자.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인간이 그 본성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죄의 본성은 후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요. 하루 이틀 봐서 몰라요. 1년 2년 봐서 몰라요. 그치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욕망과 욕심과 죄의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1, 2년 봐도 다 안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고상해도 그 속에 신앙이 없으면 죄의 본성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한순간이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세월이 갈수록 인간이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겸손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5장 11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하기까지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왕이 되어서는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가 그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자신의 공로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은 어때요? 전쟁에서 내가 이겼잖아.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 이방 군대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국력이 약화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니 사울 왕을 세웠다가 나라가 잠시 강해지는 것 같기도 했지만 결국 약해지고 사울 왕은 정신이 병이 들려버리고 결국에는 이방의 전쟁에서 쫄병의 창에 꽂혀서 죽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의 덩어리인 그 내면의 불신앙을 깨달아라. 하나님은 사울 왕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었지요?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한나의 아들이에요. 맞지요?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 드리겠습니다. 뭘 봤어요?
그 가정에서 한나가 아들을 놓지 못한다고 멸시와 관시를 받을 때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어요. 고민했겠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가? 거기서 그 속에서 무엇을 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불신한 가운데 사로잡혀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까닭에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오지 않았나? 그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 내가 아들을 낳고 내 이름을 가정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내가 그들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되겠구나.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시킬 임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를 위해 내게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한나가 뭐요? 기도 잘했지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뭐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길에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이 부강하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수백 년의 시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살았던 그 모든 날의 주인은 누구였지요?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굶주렸을 때 먹이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도우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강한다고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약해진다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신 애시당초의 이유가 뭐였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 돈 벌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길이 순탄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삶에 은혜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오늘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동기와 욕심에 가득 찼다면 어땠을까요? 사울을 만나지도 않았겠지.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영도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이제 나는 그걸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더 큰 재앙과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허락하세요. 뭐 때문에? 깨달아라. 뭐 때문에?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욕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깨달아라. 사울 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후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만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복종했어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언약 대신 예수님을 더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하루를 사는데 온전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이 있잖아요. 그래요.
내가 이래가지고 했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학교 학업의 현장, 사회의 현장, 가정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만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겉으로 인격으로 겸손하고 바른 척, 척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알아가며 증거하는 일에 순복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며 복음의 비밀을 알며 누리며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하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 위에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